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입 맞추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를 포옹하기 위해서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위해서 가슴을 열어놓으신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리뱀에 관한 구약 성서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백성이 하느님께 온갖 불만을 늘어놓을 때 하느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간청하자 야훼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구리뱀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들어 올려지시고 십자가 기둥에 매달리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의 상처로 말미암아 구원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채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의 의사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상처에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해를 입히는 다른 모든 상처에서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거부당하고 상처를 입을 경우 점점 고조되는 증오의 감정과 고통에서도 치유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실존을 참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옛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새로 태어나고 자신의 근본을 하느님의 사랑에 두는 새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강생과 순환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소외되고 자기 자신을 상실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상실했습니다. 자신들의 중심을 상실했으며 근원적인 모습을 잃었으며 순수성과 사랑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한 가운데는 죽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하느님 사랑의 이런 선물에는 인간들이 그 선물을 거부할 가능성도 숨어 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온갖 종속에서 해방시키시고 똑바로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창조 때 모든 사람에게 새겨주셨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며 그의 상처들은 그 독성과 죽음의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생과 죽음의 목적은
우리 죄를 속죄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치유하고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진리를 행하는 이는 자기 행실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나타나게 하려고 빛으로 나아간다. 예수님께 대한 외적인 신앙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문을 바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실천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영원한 생명, 사랑, 진리, 빛, 신앙 등이 그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도록 하고 우리의 어둠을 없애 우리의 현 존재를 밝게 비추어 줍니다.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사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시죠. 우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읽은 글 가운데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여자는 그 마약을 하고 그 중독에 빠져 있고 그 엄마가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태어나게 된 아이고 태어났을 때도 엄마로부터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친척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었고 9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아버지 또한 뭐 마약하고 매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친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하게 되고 결국 돈을 모아서 아버지를 청부 살해업자에게 죽여달라고 청하게 되고 그 살해업자들이 왜 죽이라 그랬냐 그래서 난 이러이러하다 했더니 우리가 그냥 죽여주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그 죽이는 모습을 자기가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전혀 조금도 아무런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을 살해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녀는 사랑이 뭔지 어떤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자비를 선포하는 사랑의 선교사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진실되게 정말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을 베풀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것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수도원에서 신부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삶이 어떠했던지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게 되고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까지, 그리고 비참한 삶 전체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말하게 되고, 결국 그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을 선포하게 되고, 교황님이 브라질을 방문하셨을 때 교황님 앞에서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하느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 모두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아름다움을,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미사에 함께 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치유되고 그 사랑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